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듣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썰렁하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썰렁하다는 말은 이 코미디에서 자주 쓰이는데 누군가 열심히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해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할 때 또는 웃음을 자아내지 못할 때 썰렁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코미디가 웃음을 끌어들이는 힘은 말하는 사람의 말과 혀에 있다기보다는 듣는 사람의 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즉 코미디를 보고도 웃지 않는 것은 듣는 자의 이해 부족이나 듣는 자가 웃지 않기로 작정했을 경우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미디가 아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펑펑 울기도 하지만 그것이 단지 극에 불과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비유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서 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행해지는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의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양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입니다. 먼저 들으려는 하는 마음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돌밭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혹시 준비가 되어 있더라 해도 그것을 들을 때는 감동하지만 결심이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하는 용두사미격인 돌밭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너무 복잡하여 더 바쁜 일들에 관심을 쏟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옥토 같은 마음입니다. 이 옥토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준비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준비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맺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결코 사색이나 연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 열매를 맺으려면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준비된 마음, 곧 옥토 같은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갖는다고 되겠습니까? 몇 가지를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항상 현실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어놓는다고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열기 위해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 있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과 성령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귀한 믿음, 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혹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크게 깨달은 이후에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몸이 자라고 지식이 자라는 것처럼 조금씩 자랍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듣는 만큼 자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에 종종 빠지고 말씀을 듣다 말다 하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삶을 개혁하고 인생을 개척하는 힘인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 하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며 흥분된 마음으로 사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열매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는 열매 맺는 일이 어느 시점에서 상완선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계속 결실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 농부의 마음은 한없이 흐뭇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처럼 좋은 땅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